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해되어지고 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의 삶도 주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게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잘된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짐도 누구의 짐일까요? 주님의 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이 주의 짐이 되어지고 또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만남의 기본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만남은 이와 같은 만남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나의 마음을 그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만남이잖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짐이 주님의 짐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믿었을 때 이 이야기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짐이 주님의 짐으로 다 맡겨진 동시에 그 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짐, 멍에라고 하는 것이 가벼울까요? 그렇게 만만할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짐을 짊어지다가 39대 매를 맞는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그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맞는 걸 5번이나 했으니 몸이 성하게 남아났겠습니까?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부서진 경험만 3번이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렸다 그랬고 밤을 새워 고통하는 시간들도 있었으며 그에게는 몸이 육체가 성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늘 찌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볍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만만한 겁니까? 쉬운 겁니까? 정말 가벼운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이 가벼워라는 말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동의되기 쉽지 않은, 사실 그게 주님을 섬기든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가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때로는 섬김이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믿음의 가정인 것처럼 보였는데 더 큰 시험이 닥쳐지고 생각지 못한 외부적인 파도가 휩쓸려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멍에 말 자체가 무겁고 수고하는 일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말하지만 이 말의 제일 큰 특징은 경멸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주 경멸스럽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이 멍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소에게 짐을 지게 할 때 멍에를 씌워서 가게 하면 좀 짐을 쉽게 운반하지만 사람에게 씌워진 멍에는 이상하게 짐이 옮겨질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큰 어려움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불합리하게 소에게 씌우듯이 내 삶에 씌워진 일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뭘 또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멍해라고 하는 것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도무지 마음이 하나도 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멍해의 특징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한마디 말이요, 나를 얼마나 심하게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의 아픔들이요, 나를 그냥 막 몰아가잖아요. 속도는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순식간에 마음이 다쳐버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게 멍해입니다. 이런 멍해의 자리를 주님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벼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조금 보면 첫 번째 이해의 지점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이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많이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고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차라리 내가 소돔의 얘기를 했더라면, 바알의 우상의 근본지인 두루와 시돈의 얘기를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다. 너희들 어떻게 꼼짝을 하지 않니? 조심스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사역에 실패하신 거예요. 사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고라신하고 벳세다의 특징이 마음에 완전히 닦여져 버려서 뭔가 변화도 안 일어나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실패가 있어요. 닦여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봐라,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런데 있잖아, 여기에 제자 공동체가 있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달라.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는 마음이 닦여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그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며 소개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완전히 철문을 잠그고 나는 더 이상 안 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는 상종 안 해, 이런 지점을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옮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옮겨온 거예요. 이게 제자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가 옮겨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로서, 제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 우리도 멍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실패했거든요. 나 인생에 실패했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래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의 자리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경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내 안에 그 지독한 죄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부담감을 안고 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무거우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안 만나. 나는 더 이상 안 해.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멍해가 있을 때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첫 번째 초청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이렇게 매번 방문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지 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교 보면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죄를 걷어치워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죄를 걷어치워야 복음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죄와 갈등이 있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저희들은 팍팍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12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한 군데라도 더 보고 좀 위로하려고. 그게 감사한 게 여기에 교회도 나오지만 저희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 그 사역자의 말을 듣고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상가를 보고 기도하다가 지금 교회가 되고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고아원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즉 고아원 사역에 비전이 있는 뭐 그런 게 우리 마음에는 없어요. 근데 후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한번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갔더니 현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비참함이, 어떤 분은 거기에 앉기가 힘들어가지고 호흡이 안 돼서 문 밖에 앉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할 때 하는 것이죠. 힘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막 하루 바쁘고 저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꼭 설교를 저를 시키세요. 본인이 하시면 좋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가면 더 많이 해야 돼요. 저하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하세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대상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7번씩 8번씩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앉으면요 계속 어려운 이야기, 갈등에 문제 있는 그 안에 경제적인 문제, 뭐 일어나는 죄의 문제, 저는 자고 싶은데 차에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가끔은 선교사님 옆에 안 앉고 현지 사역자 차로 도망갑니다. 자려고. 현지 사역자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막 계속 터져. 가면 도착하면 문제. 동의되시죠? 집에만 들어가면 문제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집만 딱 들었으면 벌써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선교는 문제를 보면 선교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안 사라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가 할 일을 부여잡아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역자가 그 모양이야? 나가라 그래?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됐어, 그만해. 뭐야 이게? 자기도 잘못. 이렇게 한다면요, 다 문 닫았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해요. 왜? 처음부터 복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붙잡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마음의 고통이 여전히 있어요. 미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라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부여잡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안 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커진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리를 분별하여 그대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멍해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합리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짊어지웠는지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난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그러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엎드립니다. 나는 엎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예, 온유라는 말 자체가 유순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자기를 구부러뜨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엎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제자인 거예요. 안 맞는다고 큰 목소리 내고 싫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요? 나를 엎드려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래서 중요한, 이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무거우면요, 당신 때문이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마태 청중은 다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 대상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이 주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예요. 신앙의 모범이 모세예요.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원펀치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전에 애굽 땅에서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종족끼리, 자기 종족끼리,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 보고 원펀치로 한번 했다가 사람이 죽고 도망가 광야로 간 거잖아요. 성격이 있어요. 온유한 게 뭐가 온유합니까? 근데 그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온유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말이죠,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왜 부추가 없냐?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왜 네만 리더냐?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우지 않았느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일들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나한테 던지세요. 다 나한테 던지세요. 내가 받을게요.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너 나하고 끝장내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해결 안 돼요. 존 오웬에 쓴 죄 죽이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 자체가 죄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화단에 화초를 뽑아내듯이 그것을 뽑아내야 그나마 잘 자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도 뽑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특히 누가? 내가. 예, 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 멍에를 통하여 내 안에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해 나가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게 무슨 나귀냐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주님 자신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엎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그 모든 죄를 마시기 위하여. 그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이겁니다. 멍에가 무겁습니까? 이게 멍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비참해지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내 안에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이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채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워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엎드려야 될 때. 예수님이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인용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를 매는 짐승이 있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냥 멍에가 아니겠지요. 삶의 멍에, 이 땅에
있는 멍에의 모든 자리를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겸손해진 자신의 자리를 통하여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신앙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자신을 엎드려서, 그 가운데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때에 제대로 된 생명이 일어나요. 그때에 제대로 된 생명이 일어나요. 언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니요. 내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엎드리면요, 그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생명이 맺혀지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이 맺혀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 맺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열방이, 내가 생명이 맺혀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누군가 엎드린 거예요. 죄를 보고, 무거움을 보고, 멍해를 보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그냥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상에 잠시 만났지만 우리 핸드로 목사님 상가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지금 수십 년 동안 섬기고 있지만 깜짝 놀랐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탐, 아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탐에 골프장 많은 걸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리조트도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탐 가가지고. 그렇게 매번 갔는데 여행 관광지로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세트로 상당히 유명하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직항이 있을 정도래요. 골프 치는 분들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선교사가 15가정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인구 150만, 고양시보다 훨씬 크죠? 근데 그 지역을 담당할 선교사가 15명밖에 안 돼요. 캄보디아 푸놈펜 같은 곳은요, 푸놈펜에 저희 교단만 제가 만났어요. 50명 넘더라고요. 저희 교단만. 다른 교단만 말할 것도 없고. 와,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더디구나. 사람들요, 참 무슬림들이 많아요. 근데 갔는데 제가 알거든요. 저희 같이 기도하니까 교인이 15명이에요. 특송한 사람 13명입니다. 그리고 애들 뭐 합쳐가지고 그나마 이제 한 25명 돼요. 그리고 유치원에 9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치원은 뭐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얼핏 봐도 어른들이 한 40명 정도 앉아있고, 그리고 애들도 한 20, 3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조그만 상가에 꽉 차 앉은 거예요. 13분은 교인이시고 나머지는 아이들, 학부모, 부모님과 그 동네의 무슬림 동네 주민들인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 팀이 왔다고 온 거예요. 예. 제가 이래봐도 한국의 장동건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엔 그랬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무슬림들이 기독교 뭐 안 가요. 25년 전엔 갔어요. 진짜 옷을 죽으니까. 지금요 다이어트해요, 이분들. 근데 유치원을 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 뿌리고 섬기다가 선교팀, 한국에 팀 오니까 한번 옷에 초청을 한 거죠. 한 25대는 어르신들에게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무슬림 지역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년 돼도 한 가정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2시간 반을 예배 드렸어요. 저도요, 목욕을 2번 했습니다. 뭐 와이셔츠 완전히 다 젖었고요. 애들도 막 근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초청했어요.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주일날 꼭 예배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대답들은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어렵고 힘들었지만 엎드린 마음들이 모인 거예요. 엎드린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초청받아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 생명의 떡에 성회된 겁니다. 성교제는 정말 눈으로 보여요. 우리 삶은 똑같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의지하는 자를 분명히 생명의 땅으로 보여요. 무게가 사라졌는데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그 가운데 분명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돌이 맞는 중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져서 그의 삶에 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악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빛 가운데 놀라운 삶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 맞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으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게는 똑같은데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힘이 생겨지니까 그 일을 거뜬히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진짜 옷이라도 다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어요. 약품 다 주고 옵니다. 결단해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자식을 보면 뭐라도 더 주고 싶고. 저도 정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로또를 좀 살까요? 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가정의 아이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해결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나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해결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 앞에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예,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질 때 누리는 자유함,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녀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가는 방식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으니 나도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이 여름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